오늘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 대한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들이 있고 그게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생명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또 거기에 대조되는 요나의 심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볼 때 마음의 여행이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관심보다도 요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그 요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수술을 하고 마음을 성형을 하고 마음을 메이크업을 하고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수 털리면,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다 때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마음의 흐름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게 니느웨 도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요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과 그 대치관계에 있었던 나라. 우리로 말하면 일제 일본을 생각하듯이 얼마나 그 일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엉어리가 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시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네가 회개를 선포해라 할 때 요나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악감정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 다시서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아주 순적하게 길이 잘 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픈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쌓인 어떤 피로감을 어설픈 위로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다시서로 도망갈 때 길이 잘 열리고 가자마자 배가 있고 배 밑창에까지 잘 들어가서 아주 모든 게 형통하게 순적하게 환경의 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환경의 인도가 순적하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덜통이 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람이 항상 문제가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이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의 심보가 요나의 마음이 계속 이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잖아요. 작심 3일이니까 3일을 참 똥줄이 땡기도록 고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가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이 다 피곤하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에 힘들 때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피로를 푸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이 시대가 참 만성 피로의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세상은 부유하고 한 것 같지만은 점점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나 쉽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근데 이게 요나가 자기가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마가렛 대처가 얘기하듯이 생각을 주의해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생각에서부터 말이 튀어나오고 말을 조심해라. 말에서부터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때 그 사람의 성질이 성격이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인생이 결판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요나의 마음의 흐름을 요나의 마음의 어떤 그 치밀을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계속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엉뚱한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모든 건 마일리지라는 거예요. 악독을 쌓으면 언젠가 뻥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선을 쌓으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의 기도가 쌓여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 이르러 싸우니. 그래서 요나가 쓰임을 받는데 니느웨 도성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을 회개하라니까 니느웨 온 백성들이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독한 것들이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앉아 있는데 이게 4장에 가서 보면 박넝쿨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호박잎파리 하나가 넓적한 호박잎파리가 파라솔같이 이렇게 호박잎이 자라가지고 그 땡볕에 사막 지역에 그늘을 들여주니까 요나가 막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소탐대실이라고 사소한 데 목숨 걸잖아요. 그 호박잎 하나에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아싸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호박 넝쿨을 씹어버리니까 호박잎이 팍 시드니까 막 금방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막 죽여버려라. 이 오늘 말씀의 4장 마지막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질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빠락빠락 대드는 거 있지 하나님 옆에. 호박잎 파리 하나 가지고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의 심보는 니느웨는 싫고 저거는 나쁘고 이거는 안 좋고 너무나 요나의 마음이 옹졸하게 이기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큰 도성보다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판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씀씀이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된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코드가 궁합이 맞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기 전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밸런스를 균형을 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근육을 길러서 마음을 빵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병이 걸려도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요. 암 수술을 해도 잘 계시는 분이 있고 별거 아닌데 입원했다가 바로 그냥 영안실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암이 빨리 진행이 돼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암이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병이라 소리를 듣고 2판 4파이다 교회 와가지고 막 실컷 찬송 부르고 막 실컷 울고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 땡기는 거 실컷 잡수고 병원에 가니까 암이 없어졌다. 암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마음이 놀랄 만큼 그렇게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여리다 보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리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너무나 마음이 약해 빠져서 아주 상처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으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죄로 인하여서 온 그런 피로감을 어설프게 위로받으려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뭐 순적하게 길이 열린다고 다시 서로 반대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순적하게 만남의 복을 준다고 기뻐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철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뭐 하겠어요? 며칠 지나면 족발 될 낀데. 내일 모레 잡아먹을 돼지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내일 모레면 순대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여기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에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게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게 정상이냐? 네가 호박잎파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정상이냐? 이 정신을 차리라 이 요나야, 이 작거사. 물론 하나님이 작거사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속 터지는 거야. 요나를 볼 때 속 터지는. 넌 어떻게 심보가 그 모양이냐? 너는 채 쏘갈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계속 요나의 마음을 만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때 육신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리셋해야 되고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커피가 기호식품일까요? 쌀이 기호식품일까요?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커피가 제일 보기 좋은 데 세팅을 해놨을까요? 쌀을 입구에 산더미 같이 쌓아놨을까요? 지금은 청년들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를 마십니다. 5,000원 주고 7,000원 주고 커피는 마시지만은 밥은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커피가 매출이 많지 쌀이 매출이 안 많습니다. 슈퍼마켓에.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세상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슨 뭐 노래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때 뭐 갈 데가 있었어요. 그저 해만 뜨면 덜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땅만 파고 일만 하다가 그저 다 집에서 작업해가지고 그렇게 나물 키워서 밥 해먹고 그런 시대는 죄를 지을 틈도 없고 그냥 엎드리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교회 와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세대가 너무나 변해서 우리가 호박잎파리 하나에 소탐 대시라는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어떨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한 곡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지금은 그런 쪽에 문화활동에, 취미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리고 변질이 된 거예요. 여기 요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호박잎파리 하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냐? 호박잎파리 하나 그늘을 들이는 게 해볼래 해가지고 있다가 그게 딱 시드니까 막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습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죽을라 하고 그렇잖아요. 너는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생명에 대해서 여기에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니느웨 도성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기분 좋은 호박잎파리 하나 가지고 어찌 그러냐? 끝까지 그 박넝쿨 호박잎파리 하나 가지고 니는 어찌 그래 애지중지하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계속 수술을 하고 만져주시고 연단을 시키는, 연단을. 제가 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잠언 17장 말씀이 있더라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불은 은을 연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그 잠언 17장 말씀이 그 집에 이따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직접 그걸 적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잘못 받았다고 맨날 저렇게 마음에 연단하는 걸 집에다 정중앙에 딱 모셔놓고 살아가니까 맨날 마음에 연단을 받는 거 아니냐고. 연단이라는 게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맞은 게 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마음에 연단을 받으라고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니까 맨날 마음고생하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을 잘 잡아야 돼. 말을요. 기도 제목을 성경 구절을 잘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그리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저 교회 와서도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을 못 따라 불러서 모가지가 끄끄 끓어가면서 옛날에 그 시대에 패션이 뭐가 있어. 그저 꽃무신 뽀독뽀독 씻어가지고 봉당이 요래 엎어놨다 꽃무신 신고 하얀 옷 그거 풀매겨 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고래 입고 와가지고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뭐지 그리 영감님한테 서러운 게 많은지 하여튼 눈물이 콧물이 앞을 가리고 교회 오면 울고 새벽기도 시간에 울고 그런 시대는 교회에서 울면서 그냥 눈에 독 다 빠지고 마음에 독이 다 해소가 돼버리니까 그 집안의 설아의 자녀들이 다 객지 가서 잘 자라고 우리가 다 그래서 이만큼 복을 받은 거잖아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오늘 젊은 것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호박잎 하나에 박능골 하나에 지금 애지중지한다니까요. 기호식품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성형을 해야 되고 이게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고 그때가 즐겁고 근데 요즘 예배드리는 1시간이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관심사항이 취미활동이 여가활동이 너무나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밭이 엉망이 돼가지고 있다고 봐요. 마음을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형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니너에 가서 회개하라 할 때 그 악독한 도성이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하고 죄를 덮어쓰고 그 악독한 도성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내용이 오늘 이 요나스의 니너의 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악독한 역사상 제국 중에 애굽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제국이 흘러가는데 가장 악독한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냥 안 죽이고 막 껍질을 벗겨 죽이고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이고 아주 숫자가 작았더니 아수르 제국은 강압 정책을 하면서 식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니느웨 도성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을 싫어하듯이 원수의 나라요 대적이기 때문에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그 심보는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리얼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원색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저는 야곱을 볼 때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약탈자고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켜 가시잖아요. 여기에 그 소화적인 모라적인 이기적인 요나를 하나님은 교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교 열방을 어떤 악독한 나라라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 큰 바다가 나오고 큰 도성이 나오고 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당자의 그 쏘가지 당자 형님의 심보,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흐름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호기심 천국에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망나니 기질이, 막둥이 기질이,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막내의 기질이 누구든지 다 있는. 그게 없는 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애가 애스러워야지. 애가 어른같이 앉아있으면, 저 어디 집회 갔는데 유치부 애가 앞자리에 앉아서, 야, 김문호 목사 진짜 설교 잘한다. 2시간을 가만히 앞바다를 하고 앉아있으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을 간다니까요. 애는 애 같아야 되는, 애다운 것이 애듯이. 그 막내의 기질, 탕자의 기질이 누구든지 있고, 그러나 그런 심보를 그런 중심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형님의 심보는 더 고약하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뻐하고,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봤냐? 그 탕자 형님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밝히는 그거나 여기 요나가 호박잎 하나 가지고 지금 흥분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해볼래 해가지고 있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면 막 죽으려고 덤비는 그 요나나 탕자 형님의 심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너도 마음을 수술해서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오매불망 내 새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당자이가 아빠의 마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거 마음이 3가지인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내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 1개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아들 2명 중에 1명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기다리고 하는 거, 아빠의 마음을 제발 좀 가져라는 거예요. 수준을, 마음을 업그레이드해라. 마음을 성형해라. 마음을 리세팅해라. 모든 건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병이 걸려도 빨리 죽는다니까요. 마음에서 병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거예요. 마음판을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러분 마음판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호식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서서히 중독이 되어서 와인을 한 잔씩 홀짝홀짝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담배를 한 꼬바리씩 팔다가 니코틴 중독이 되고, 다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 중독은 박넝쿨 하나에 호박잎파리 하나에 네가 중독되지 마라. 호박잎파리 하나 그거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자라다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그런 쓰잘데없는 호박잎파리 하나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울고불고 하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계 선교와 남북 통일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밥 먹다가 기분 나쁘고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그런 유치한 네 마음판을 제발 이제 좀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서 마음의 수술을 해서 마음의 연단을 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도 없고 흥분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만큼 담담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제가 물을 연구를 해봤어요. 물이 좋은 것이 뭐냐? 제가 한 7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첫째, 물이 좋은 것은 무색무취하니까. 물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잖아요. 이러면 사람을 볼 때 나는 참 박 집사님이 좋다 할 때, 저는 그래, 좋은 집사님은 사심이 없는 사람, 털 해맑은 사람, 순수한 사람을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꼬잡하고 이기적이고 지사빤서 같은 사람이 좋겠어요. 순수한 사람이 좋겠어요. 늘 보면 사심이 없고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없고 항상 해맑고 항상 웃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2번째, 물은 물리지가 않는다는 사실. 물이니까. 여러분, 생수가 누가 물려요? 간이 나쁜 분들도 생수를 많이 마시면, 좋은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해독이 된다더라고요. 우리 몸은 75%가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물리면 그 사람은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물이 땡기고 갈증이 일어나고, 물이 좋은 사람, 물이 마시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물만 잘 마셔도 우리가 상당히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물은 물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짬뽕이 맛있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 짬뽕 먹어보세요. 얼마나 물리겠어요? 물은 물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래 되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이 물려버리면 이게 뭐가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가 물이 좋은 것은 물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세계 문명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업단지에도요, 물이 없으면 공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물을 끼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다, 생명수. 원천이다. 네 번째, 물은 그 물방울이 흘러가지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흐름이 생기는 흐름.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건 마음의 흐름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니 담담하니 마음이 그런 상태가 좋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좋은 건 저는 바다. 바다는 뭐예요? 오만때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죠. 수용성이에요, 수용. 바닷물은 모든 걸 다 받아. 하수구도 빗물도 냇물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었듯이 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샘솟듯 하게 하라. 이스라엘 땅은 전부 물이 축복이더라고요. 물된 동산, 시냇가의 신경나무, 샘곁에 신경가지, 열두 샘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 물이에요. 이런 물이 윗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랫물이 같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헐몬산이 높이 있고 거기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지형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갈렙이가 산지는 산은 높은데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지하로 흘러가 가지고 산지에서 샘이 되어서 뻥 터지는 거예요. 샘은 여러분 밑에서 아랫물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샘솟도 막 퐁퐁 솟아 나오니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렇잖아요. 샘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밑에서부터 솟아오는데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물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댐을 막고 아무리 물길을 막아도 물은 차곡차곡 쌓이면 차면 반드시 흘러서 철철철 넘쳐간다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막아도 마일리지가 차면 눈물이 고이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흘러서 넘쳐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또랑을 막아놔도 아무리 뚝을 막아놔도 물이 철철철철 차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게 물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아무리 막아도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을 해보면 물과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오면요 방수가 안 되면 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수를 실패하면 반드시 물이 새는 거예요. 건축을 아무리 잘해놔도 방수가 안 되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가 쏟아지면 물이 줄줄 새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기는 요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회개해라, 수정해라, 리셋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바꿔야 된다고. 요나야 넌 어떻게 박넝쿨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좋았다 울었다 하느냐. 여기에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도성들의 생명들, 수많은 강아지들, 가축들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데 요나의 마음은 저런 것들은 망해야 된다. 니느웨 도생 저 저주받은 땅에 저 백성들은 죽어야 된다. 그 요나의 심보를, 요나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니느웨 도성이 구원받는 것보다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데 요나가 좋아하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번잡하다고 보는 거예요. TV 채널도 많고 기호도 많고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분산이 되기 쉬운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메시지든지 어떤 예배든지 어떤 찬양이든지 좋은 찬양은, 좋은 메시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설교가, 예배가, 찬양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세상길에 잘못 들어서 내 마음에 독이 쌓이고 내가 피로감을 느낄 때
어설픈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어설프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내 마음에 독을 쏟아내야 되지. 여러분, 설사가 한창 날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설사가 잘잘 날 때 지사제를 맞고 그거를 두드려 막는 게 낫겠어요? 그 악하고 독한 거를 토해내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배탈이 나서 내 몸에 상한기 들어가서 잘못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 탑니다. 그때 그냥 설사를 잘잘 할 때는 그 상한 것은 빨리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내야지, 그걸 지사제를 먹고 똥구멍을 털어막아 버리면 그 독이 다 간에가 들러붙는다니까요. 얼굴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부가 상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봐도 그 상한 게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속에 배탈이 났는데 빨리 그건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내야 되지, 그거를 털어막아서 길이길이 보존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해서 세상에 박넝쿨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호박잎파리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서서히 중독이 되고 질이 들어가지고 물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로감을 엉뚱한 데 가서 풀려고 한다니까요. 사람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예배를 띵가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새벽 기도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빼먹고 주일날을 빼먹으면서 내가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옛날 할머니들은 안 그랬다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무슨 가방끈이 길었겠어요? 영감님하고 오손도손 2박을 했겠어요? 집에 무슨 노래방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런 취미 활동이 없던 그 시대 할머니들이 고무신 하나도 뽀닥뽀닥 씻어가지고 봉당 엎어놓고 뽀얀 옷을 입고 교회만 오면 그저 눈물이 콧물이 앞을 가려서 서러워서 울든지 은혜 받아 울든지 하여튼 많이 울었다니까. 그때는요, 울면서 영혼의 독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영감님에 대한 섭섭한 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구대합니다. 거실 때 다시 오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고 살았는데 요새 것들은 주님 올까 싶어 걱정한다니까요. 주님 오면 안 돼. 지금 아파트 부검도 덜 냈는데.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지금 고기 재워가지고 좀 내장산에 단풍놀이 가려는데 절따이라니까요. 안 돼. 지금은 주님 오시면. 관심이, 취미가, 좋아하는 게 영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 갈 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 와서 울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고, 지금은 노래방이 없어요. 찜질방이 없어요. 방방이 많아. 지금은 방방곡곡에 방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더 허해지고 심약, 허약해져서 마귀가 와서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버리고 너무나 마음밭을 엉뚱한 데 다 줄줄 흘리고 다니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은 여기에 니느웨의 도성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추적 60번 하고 요나의 마음을 계속 터치하고 계속 마음의 독을 빼고 마음에 틀린 생각을 리셋하고 마음을 성령수술하고 마음의 알통을 키워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요나야 정신 차려라. 요나야 좀 생각을 바로 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억장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백약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병이 들면 결국 하는 짓거리가 지눈깔이 지가 쑤시고 결국은 자충수를 두고 죽을 깨를 쓰고, 왜? 생각이 틀려버렸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자충수를 두고 자살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는 회개해서 수제자가 되었고,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CEO의 자질이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질을 가진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었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에 사울 왕은 기득권을 가지고 키가 한 자나 크고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사도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죽고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가 많았던 다윗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쓰임받고 성군 다윗이 되는 거잖아. 여기 좀 요나에게서 회개를 외쳐요. 회개를. 오늘 사람들이요 나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회개하시오 하면 니나 하시오. 회개하러 가면 다 성질내요. 내가 뭐 문제냐. 세상 딱 관행이 다 그렇고 세상 흐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건 지 멋이요. 지 멋. 그건 진리가 편리를 따라가는 게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기호를 바꾸셔야 돼. 기호를. 내가 새벽기도 한번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고 새 힘을 얻는가. 여러분 예배 1시간에 목숨을 걸고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영이 풀어지고 내 영혼에 독소가 빠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배터리 충전하고 얼마나 새 힘을 얻느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새벽 기도 시간을 사수하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이런 부분이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 말 이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 한다고 말을 해놨다가 월요일날 새벽에는요 막 인사가 불성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새벽 기도를 내가 안 해야 살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게요. 월요일 새벽에 억지로 막 거의 뭐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나와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의 비밀이는 새벽 기도의 비밀이.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 내게 월요일 새벽에 가장 하나님이 쫄깃쫄깃하게 세미한 소리로 멋있잖아요. 성도가 스트레스를 풀고 성도가 새 힘을 얻는 루트가 달라야 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술술 마시고 5대양 6대주 알아요? 술집에서 만나는 김양, 이양, 박양, 최양이 5대양 6대주는 소주, 맥주, 탁주, 동동주, 포도주 아닙니다 이거. 오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요나와 같은 생각, 호박잎파리 하나 가지고 해볼래 하고 호박잎파리 하나 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소탐대실하냐면 소탐대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사랑이 사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 회개해라. 뜯어 고쳐라. 수정해라. 각성해라. 변화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먹어서 마음을 리포메이션, 마음을 리세팅해서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면 공룡이 덩치는 크지만 역사상 싹 사라져버렸듯이 시대의 적응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유행 따라 세상에 발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래야 내가 오래가고 그래야 내가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세요. 집안에서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 정치하는 분들이 다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내공을 키우세요. 내면의 힘을 길러세요. 마음의 알통을 키우세요. 마음의 기호를, 방향을, 취미를, 선호를 바꾸세요.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는요. 방향을 확 뜯어고쳐야 되지.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을수록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엉뚱한 데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는데 방향을 뜯어고치고 마음판을 뒤집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데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요나야 정신 차려라. 요나야 심보를 고쳐라. 요나야 생각을 바꿔라. 요나야 마음을 옮기라. 중심을 이동해라. 네가 취미 활동이 잘못됐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냐? 요나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메이크업해서 오늘 이 시대도 너회가 아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가 문제라.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끝까지 만지시고 끝까지 수술하시고 끝까지 고쳐주셔서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하나님은 니느웨 도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요 구원임을 깨닫고 이 시대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부탁하신 사명을 사랑을 사람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